성경으로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8면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다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벌써 사도행전 28장으로 와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한 일들은 이전에 그가 여타 다른 선교 여행들을 다닐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힘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전하는 것. 지금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바울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니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채 찬양하고 기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울은 매여 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쯤 되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바울이 얼마나 자주 매여 있는가, 빌립보에서도 매이고 안디옥에서도 매이고 로마에서도 매이고 여러 바울의 이 고난, 그 모음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매인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시내에서 이 바울이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보니 성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놈이 아까 같이 있던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였습니다. 절대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여 이 바울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 말로 조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조업했는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온 성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시끌벅적하게 되었을 때쯤 이 소문을 듣고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왔습니다. 이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야 사람들은 이 바울을 조업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그를 괴롭히는 것, 해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 동맹한 이가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하여 황제에게 재판 받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지만 이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정말 저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면서 칼을 품은 자도 있을 것이고 몽둥이를 품은 자도 있을 것이고 40여 명 넘는 사람들이 틈만 보면 이 바울을 죽이고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로마 군대의 든든한 수백여 명의 로마 군대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매여있는 신분, 죄인의 신세치고는 제법 괜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기록됩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착고를 차지도 않고 셋집, 어느 정도는 자기가 지낼 곳을 자기가 정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집을 골라 그 집에 세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물론 거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유를 그는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때로는 편지를 써서 다른 이에게 보내는 일에도 그는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런 곳 로마까지 왔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그 누구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어떤 연유와 경유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는,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유대인이 많은 찰나에 오히려 그런 이들과는 격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좀 더 중립적인 관점으로, 좀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와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였기에 유대인들은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의 형편,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하여 이 로마까지 오게 된 이 이유가 나의 형제, 나의 조국, 유대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이 상소의 일이 또 내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사소한 내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소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바로 그 주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들을 자유케 할, 어찌 보면 지금의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이고 그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신분 같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 매여 있는 신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소망이 되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매임에서, 이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바로 그 구원과 소망, 해방의 소식을 전해야 줄 메시아, 그 소식이야말로 어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자리 잡아서 그들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매여 있는 것 같은 이 바울이 제가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구약에 말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자유케 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혹은 최소한 처음 방문 이후의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들의 구원자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자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의 몰려오다시피 해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만나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음을,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는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주장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전에 그의 여타의 그 선교 여행에서 마주쳤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애도 있었고 믿지 않고 반발하는 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의 말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도무지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진리, 생명, 구원의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과 구원과 해방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쳐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았으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으리라, 그들은 들으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인 이 예루살렘부터 이 로마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도 덕분에 이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평가하기를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 그 바로 다음에 이 바울의 반응을 보아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응이 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라고 이런 약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이곳에서도 여전히 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분위기가 험악하여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 그가 아직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그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마치 이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자기의 형제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31절의 말씀을 보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장 8절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주장, 바울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되어 유대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의 귀가 닫힌 그 일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행위에 집착하여서 정작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둔하게 되어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들어온 뒤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 이스라엘의 소망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전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복음이 전하여지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질 그때에는 결국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도 다시 그들이 온전케 회복됨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이르기까지 한 무리가 왔다 가고 또 한 무리가 왔다 가고 그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성을 내고 오히려 바울 당신 실상한 거 아니냐고 흥분하고 싸우려 들고 결코 그들의 그 반응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나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로마로 오기 전에 이미 편지로 남긴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심지어 형제 유대인들이 섬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깨달았으며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형제들에게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쥐어 터지면서도 그가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위한, 다 생명을 위한, 다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자신이 매를 맞고 자신이 고통당하고 자신이 매여있는 이 상황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는 깨닫고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겪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된 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을 주신 예로 이 말씀, 이 주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핍박과 매를 맞음과 옥에 갇힘과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그들은 기쁘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그 자리를,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임재,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꿈과도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만 실은 사도행전에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을 쓰는 이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가 환난 가운데 있거나 핍박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매인 가운데 있거나 갇힌 가운데 있거나 그 어떤 방해가, 그 어떤 대적함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심지어 로마 제국의 방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매여 있으나 그가 자유하나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하게 전혀 방해받지 않는 것처럼, 전혀 아무런 거침이 없는 것처럼 복음이 전하여지며 복음은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때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은 매여 있기도 하고 맞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 복음 가운데 있기도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매임을 통하여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 매임을 통하여 오히려 그 바울을 구원하여 주는, 그 바울을 보호하여서 여전히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이 로마서의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울도 붙잡으시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의 그 모습도, 그들의 발걸음도 붙잡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 소명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섬기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돌보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였는데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줄로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또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의 일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늘의 이 역사, 우리의 이 수고가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역사며 회복의 역사며 해방의 역사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반성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